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잘 지냈어요?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이래저래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예배에 나와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또 좋은 데 많이 갔다 왔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어요? 네, 지난주에 이렇게 또 가족 휴가를 간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재미있게 다 지내왔는지 궁금합니다. 한영이는 또 계속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안 해요? 원하는 옷을 다 샀습니까?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리스트를 딱 적고 전사님 보니까 대성이가 옷을 엄청 잘 입는 것 같아. 한영아, 대성이랑 좀 친하게 지내. 패션 피플 같이 이렇게 패션 좀 공유하면서 나도 좀 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인데 이 사랑은 어떤 실천이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대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르는 그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데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좋은 나무고 어떤 게 나쁜 나무일까요?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나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당장 알 수 없지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려요. 그래서 그 소산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또 팔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또 제공하는 이 열매를 통하여 이것들이 이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그런데 어떤 나무는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엉겅퀴만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쁜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 당장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하여 결국에는 좋은 나무로 자라났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고 노력하고 그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농사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사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 없겠지. 전도사님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그냥 심고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을 막 돌도 있고 나쁜 것들이 막 있으면 그 땅을 계속 갈퀴로 이렇게 기경한다고 하는데 계속 뒤집어줘서 돌 같은 것들 나쁜 것들 다 제거하고 씨앗을 심는 거죠. 날씨가 좋아서 비 내리고 햇빛도 적당히 쬐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물도 주고 햇빛이 너무 세면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가 몇 개 죽으면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주기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이 회심에
이 작품 요한복음 뒷조사를 주었는데 아직 읽지도 않았다 그러고 문자 카톡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학원도 수소문해보고, 나는 정말 잘생긴 오빠를 좋아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잘생기면 난 영어를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러면 또 잘생긴 영어 선생님 있는 곳도 막 우리가 조사해서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잘 가르치는 학원, 좋은 학원도 알아봐서 가고, 거기에서 또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 내가 유명해지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전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 정말 좋은 성과들을 내고 또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전도사님이 어쨌든 주중에 은행에서 이제 청원 경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 보면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꾸준히 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신대방이라는 동네에서 일을 하는데, 한번 올려와봐. 한영아, 기업은행 신대방역 지점에 한번 올라올래? 그러면 전도사님 가스총 차고 있는데 너한테 기념으로 한번 가스총을 쏴줄 수도 있고, 가스총 말고 우리 은행 맞은편에 있는 맛있는 김치찌개를 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1시간에 집중호우가 신대방에 제일 많이 왔대. 그런데 또 지하의 주택이 신대방이 제일 많대. 굉장히 힘들죠.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인 거야. 그래가지고 150명에서 200명이 은행에 하루에 오면 그 분들이 뭐 하시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요. 통장을 잃어버렸어요. 뭐 막 다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 너무 힘들죠. 내가 1,000만 원을 저금하러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비밀번호 잃어버렸어요, 도장 잃어버렸어요, 뭐 통장 잃어버렸어요, 막 이런 거예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수정해주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또 3번 틀리는 거야. 너무 힘들잖아. 막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전사님이 궁금했어요. 우리 경비원 단톡방도 있거든. 거기에 보니까 역삼역,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역삼역에 다 큰 빌딩만 있고 회사원들만 있으니까 역삼역에 있는 기업은행에 하루에 30명밖에 안 온다는 거야. 근데 그 하루에 30명 오는 분들 다 직장인들, 양복 입고 딱 와가지고 다 저금하고 적금 들고 이런 분들만 온다는 거야. 하나님, 왜 저를 역삼역이 아니라 신대방으로 보내셨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같이 일하고 있는 은행 직원들 이 4명이 이 분들도 다른 데 있다가 신대방에 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 150에서 200명 중에 150명이 노인분들 그리고 중국 동포들 해가지고 일단 한국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도사님도 막 항상 친절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전도사님도 막 비밀번호 누르세요, 비밀번호 누르세요, 막 이렇게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이분들이 막 그러는 거야. 와, 주임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그렇게 도와주세요?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일할 때 그분들한테 뭐 교회 다녀라, 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가끔 전도사님이 맨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니까 반바지 입고 막 그냥 갔다가 수요일만 교회 가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좀 깔끔하게 딱 이렇게 딱 입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요? 수요일날 뭐 어디 가요? 아, 저 교회 갑니다.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분들이 전도사님한테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신앙으로. 내가 나 10분 전에 내가 짜증냈는데 이거 못 들었나? 전도사님도 짜증내기도 하고요. 전도사님도 막 너무 답답해. 이분 왜 이러시나. 내가 진짜 2년 동안 내가 막 도와줬으면 이제는 좀 해야지. 지금도 나한테 통장 내밀면서 돈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막 그런 마음도 있지만 큰 방향에서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욕먹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평소에 지각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성실한 태도로 임할 때 내가 큰일 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갈 때 그것이 큰 건물이 되고 그것이 그런 열매 맺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전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이제 은행 안 가거든.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주인이 어서 우리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우리 큰일 났다고 막. 내가 그랬지. 저도 휴가 가야죠.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안 그만뒀으면 좋겠으면 돈을 더 주든지 도대체 그래도 이런 어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통수 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하여 전사님이 그래도 내가 속한 곳에서 조그만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를 맛보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친구들도 살길 바래요. 그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게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태도, 작은 말 한마디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6학년 때 1학기 때 봉사상, 2학기 때 선행상을 주는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1학기 때 그 상과 2학기 상을 혼자 휩쓴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뭐냐면 1학기 때는 어쨌든 우리 그때 당시에는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신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신문 보겠다고 한 친구들 나눠주고 우유 이렇게 갖다가 나눠주는 건데 이제 신문 배달하면 신문 하나 다 공짜로 보게 해준다 그래서 우유 배달하면 우유 남은 거 하나 먹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신문과 우유를 배달해줬다고 반을 위해서 봉사상을 준 거예요. 봉사상을 탔지. 2학기 때 보통은 봉사상을 탔으면 2학기 때 또 다른 사람을 선행상을 줄 텐데 그때 우리 수학여행이라는 거를 갔단 말이에요. 수학여행 갔는데 막 다른 반 여자애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포크 댄스를 추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난 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멀미하고 막 토하고 아파가지고 한 명이 여기 숙소에서 쉬고 있었어. 하고 전사님이 나 포크 댄스도 못 추겠다. 나 이 모르는 여자의 손을 나는 잡고 싶지 않다. 무서워서 전사님 교실로 도망갔어. 한 명이 근데 누워 있잖아. 그래가지고 전사님도 나도 옆에 누워서 잘까 하다가 그 친구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좀 돌봐줬어.
그 친구가 목마르다고 하면 물도 좀 갖다 주고 도와줬어요. 선행상을 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또 전도사님도 초등부 출신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내가 이런 할 수 있는 선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다 있죠? 없어요? 내 기회가 될 때마다 얘를 막 괴롭혀야 되겠다, 때려야 되겠다, 돈을 뺏어야 되겠다, 신발을, 내 낡은 신발을 얘 새 신발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겠다. 이게 엄청난 그런 각오와 큰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회가 생겼을 때 주변에 작은 친절 하나 베풀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품고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쌓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에 어저께 이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TV 딱 봤대요. TV 봤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어떤,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지, 어떤 남자 배우가 배우 활동을 하다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좀 흥미롭게 봤대요. 왜냐하면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셔, 소아과 의사잖아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의사의 이 의료적인 그런 지식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 임상 경험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그런 느낌과 신접한 것에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각각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대. 그러면서 또 우은영 박사님은 이제 기독교인이시니까 영적 전쟁이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봤는데 좀 놀랬대요. 왜냐하면 우은영 박사님은 또 기독교인이시고 의사시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더 배려하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로 놀랍지 않았어. 그런데 그 무당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가족한테 좀 더 잘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했대. 깜짝 놀랐대. 무당이니까 어디 가서 막 부적 쓰라 그러고 더 막 이겨내라고 막 괴롭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더 배려하고 아끼라고. 그래서 다른 종교도 또는 심지어 무당까지도 착하게 살아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이야기는 해요.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쌓고 해서 덕을 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작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대답 없는 연락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막 청년회가 되고 여기 교회 안에서 또 막 드럼도 치고 막 찬양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나의 그 사랑, 나의 그 헌신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좋은 나무로 자라나길 바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래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또 생명이 영혼이 재생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좋은 영향력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우리 친구들 어떤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 좀 흥미로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전도사님이 막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어떤 막 능력, 치유 막 이런 것들 광풍이 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베니인 목사님 막 이런 목사님들이 치유 집회하면 막 몇천 명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전사님이 어떤 친한 교수님이 그런 성령의 그런 행적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싶어서 그런 집회만 있는 데마다 막 이렇게 좀 찾아가서 한번 보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으니 이렇게 막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석에서 만났을 때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런 어떤 교만하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분명히 이분이 기도해서 저분이 나았는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일까? 어떤 것까지 봤냐면 우리가 보통은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거 안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 병이 낫고 이러니까 이 어떤 그 분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손도 안 내밀고 발을 내밀어 대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진짜로 그래도 얼마나 간절하면 그 발을 내밀었는데도 간대는 거야. 항모가 너 전도사님이 너를 보면 다 어깨를 툭툭 안아주고 악수하고 주먹 인사도 하고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아껴준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항모 왔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기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치명적인 어떤 병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교만하여지고 그러면 그런 행동까지도 한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께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이런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막 5,000명 다니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5,000명의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고 막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제자인지,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막 어디 노래 잘해서 경연대회 나가서 막 1등하고 막 상금을 5억을 받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어 있는지,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진짜 제자인가요? 또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진짜 제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특별히 성경에 보면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너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하는데, 이제 뭐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통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이,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서 내가 봉사하고, 그 고백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고백이 있어서 내가 선행을 행하고,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지 않으면 우리 아까 뭐래, 비가 오고 막 이러면 막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막 무너지고 이런다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나 그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분 이제 그 청소년이 된 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을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대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는 결정적으로 자녀 없었어요. 근데 TV에도 같이 부부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두 번의 유산 끝에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 2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9개월 지났는데, 그러면 20일 지났으면 20일 남았으면 누구나 건강하게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20일 남았는데, 20일 남았다는 것은 사실 다 컸다는 거고, 그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출산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그 아이를 꺼내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진태현 남편이 인스타그램에 그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눈물이 멈추지 않지만 이것들을 잘 극복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자신의 그 믿음을, 이렇게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인스타 글을 봤어요. 그래서 기자님들 이것도 이렇게 나쁘게 쓰지 말아주시고 좀 더 따뜻하게 써주시길 바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 3일 전 전사님 또 그거 보면서 너무 울었어.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나의 믿음은 진짜 아마 너무나도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 두 분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그 믿음이 굳건하게 그 반석으로 세워져서 지어져 간 그 사람이구나. 근데 또 우리가 막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그 은혜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해라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무당도 그런 얘기는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강력한 그 파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일으킬 정도의 그 강력한 능력이 있는 선행보다 더 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얘기해주고 싶은데, 전도사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키가 막 190에 몸무게 막 120kg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이걸 듣고 나중에 야 홍규야 120kg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학교 때도 딱 그 키에 그 얼굴이었어.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만나고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가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지금 독일에서 선교한 지 6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3, 4년 전에 유럽 여행할 때 독일에서 또 만나서 같이 독일 길거리에 이렇게 우리나라 떡볶이처럼 햄에다가 빨간 케찹 소스 막 이렇게 파는 거 있거든. 그런 것도 막 같이 사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최근에,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 그래서 베를린 살고 있는데, 베를린에 하루에도 지금도 막 전쟁 난민들 1,500명씩 온대요. 그리고 지금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베를린에 난민 캠프를 차려놓고 천막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의 교회에서 헌금해서 그 난민들의 필요한 물품들을 막 사가지고 막 침낭 사고 막 해가지고 막 그거 옮기는 거야. 전사에 물어봤지. 야, 너 차도 없잖아. 어떻게 옮기고 있어? 야, 홍규야, 내 튼튼한 다리가 있잖아. 하루에 한 6번 가면 돼. 사가지고 막 들고 막 하루에 막 그렇게 막 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장 그곳에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수많은 또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 헌금을 보내가지고 벌써 한 15번 이상 그렇게 받은 헌금을 가지고 그 전쟁 난민들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어떤 사랑의, 전쟁의 현장 가운데 사랑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친구들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전사님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15년 전부터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막 기도했어. 하나님, 저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막 중국 가려고 하고 어디 가려고 하고 아마 알아봤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런 찰나에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그
그 공간들이 있을 때 그 공간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체류하고 있었던 미국 대사관 사람들을 도와줬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비행기로만 해가지고 3,000명씩 막 미국으로 데려갔어. 영국에서도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데려가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200여 명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 비행기로 태워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200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그 중에 한 20가정 정도가 인천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 방금 이야기했었던 친구, 선교 나가고 싶은데 선교 못 갔다고 한 그 친구가 부천에 그 예수연단 본부가 있거든요. 그쪽 서울 지부 본부가 있는데, 우리 부천에서 그러면 스타렉스 타고 그 사람들 가서 좀 도와주자 해서 가가지고 그 20여 가정의 집을 막 살펴보니까 막 비 새고 막 없는 것만 없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일주일에 2번씩 초대해가지고 스타렉스 가서 막 데려와가지고 수요일 날은 막 그 어머니들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중고나라랑 당근마켓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만 알려주고 밥 주고, 토요일 날은 청소년들 막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밥 주고 같이 막 축구하고 이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 통해서 이제 광염교회, 감자탕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감자탕 건물이 1층에 있어서 2층에 있는 교회, 감자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인데 감자탕 교회라고 별명이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만 생겼다고 하면 목사님이 막 바로 현장 달려가서 막 다 도와주, 이런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인데 이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한테 이런 데가 있다. 이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한국 와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다. 인천에 20가정이 있는데 집에 물 샌다. 이 얘기 딱 했더니 그 조현삼 목사님 직접 오셨대. 그러니까 부천에 그치 한 집 막 다 돌아보고, 자, 한 집에 300만 원씩 주라고 딱 해서 그 광염교회에서 딱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비 새는 거 다 고치고 도배 장판 깔고 막 이렇게 딱 했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전사님이 또 우리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5박스 60박스 해서 그 중에 30박스 딱 거기 보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여기서 옷 낸 사람 있어요? 없어? 이럴 수가. 한영아, 너 안 냈어? 뭐 꼼대가루 뭐 그거 샀으면 전에 입던 나이키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작아진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옷도 전달하고 또 헌금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요일 토요일 모였을 때 한 끼 식사 이렇게 딱 한 40만 원 든대. 그래갖고 그 헌금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들을 식사할 수 있도록 막 섬겨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형 선교지 가고 싶다고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선교 딱 해가지고 자기 앞에 눈앞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근데 이번 주 중에 어떤 전사님 친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홍규야, 네 그때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이랑 뭐 우크라이나랑 뭐 막 얘기하지 않았냐? 이러고, 형 얘기했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일은 있었고 우크라이나 지금 이런 일은 있잖아. 형 그것도 몰라 형. 진짜 형 목사님 이런 거죠. 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막 왜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막 귀찮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 자기가 신문을 보면 되지. 그랬더니 이 형이 갑자기, 홍규야, 내가 요번에 우리 교회 개척 헌금이 3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 11조 300만 원을 여기저기에 좀 쪼개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100만 원을 너가 올린 글이 생각나서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사역에 50만 원씩 이렇게 보내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바뀌었어. 잘했네요. 잘하고 있네. 이렇게 했어요. 전사님이 열매에 조금 맺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 올린 글을 통하여 한 2-3달 전에 올렸는데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이 났다고, 그곳에 보내겠다고 나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며 어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구나. 내 열매를 조금 맺고 있구나.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더 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사랑의 통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길 원하고,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정말 살아있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